세대주의자들이 비난하는 대체 신학의 허구성,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혁주의는 그 대체 신학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개혁주의가 아니라 이 카톨릭주의와 또 반유대교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개혁주의는 대체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신칭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제3의 생명체, 제3의 유기체인 하나의 교회, 하나의 생명, 하나의 성전, 하나의 몸이 된다라는 의미이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개혁주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교회가 뭐 주도권이 있느냐? 주도권도 없어요. 주체냐? 주체도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에서 구원받은 그런 교회일 뿐이에요. 뭐 우월성 없어요. 특별함이 없어요. 이방인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기타 서신서를 쭉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체 신학은 카톨릭주의나 그 반유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거는 짝퉁 신학입니다. 짝퉁. 위험한 신학이에요. 개혁주의는 이 대체 신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신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에는 어떤 우월성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멸망받을 죄인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뭘요? 이 신칭으로 우리 믿음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때문에 백투더 예루살렘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백투더 유대인으로 바꿔야 된다.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개념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들에게 흩어져 가면 돼요. 세대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이 백투더 유대인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찾아가시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고요. 유대인을 찾아가시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는 얘기죠. 복음은 절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들 가운데서 신학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고 이상한 그 미국에서 이러한 이상한 어떤 그 교리와 이상한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인 그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다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뭐 복음이 연어입니까? 예? 복음이 연어예요? 복음이 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됩니까? 왜 복음이 유대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장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할 때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가라는 얘기, 땅 끝까지 구석구석 찾아가라는 얘기죠.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상한 사상으로 무장된 그 선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땅 끝까지 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땅 끝까지 가라. 구석구석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가라는 얘기지 다 돌아온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니, 복음이 연어입니까? 복음이 다시 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돌아옵니까? 이런 이상한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런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즉 성경의 가르침과 떠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분별해서 그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를 제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네 번째 강의 시간은요, 이제 제가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11장을 잠깐 볼게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 유대인에 대해서 또 이방인에 대해서 막 묘사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구절 한번 볼게요. 예.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중요한 구절이니까, 장이니까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자신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 얻은 자들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구원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유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많은 수가. 그러니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거부가 된 건 아니에요.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사도들도 다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고.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들도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생명을 얻었고, 이 믿는 유대인, 우리는 유대 기독교인이 되죠. 유대 기독교, 믿는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또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또 남아있다. 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유대인들이,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많은 유대인들도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도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미리 아셨다. 이렇게 어떤 예정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예정하신 자들이고, 여기는 특별한 또 구별의 근거가 있어요. 그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7절에. 비유를 들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남은 자들이 7,000명이 있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계속 믿고 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소수의 어떤 불과한 그런 믿는 유대인을 가리키죠. 이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5절. 그 7,000명의 남은 자들은 이렇게 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 비하면 그 작지는 않고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건 남은 자가 있었다. 뭐 지금도 있다. 계속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남은 자들 가운데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7절.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신앙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내버려졌어요. 6이라고 그러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유대의 실패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되었죠. 예. 대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체됐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의도는 창세기 저번 강의에 강조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모든 만방의 천하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그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최종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로 오셨죠. 예수님이. 결국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잖아요. 스스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사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13장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림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바울도 이미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그리스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죠. 즉 유대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돌 갈람나무로 비유했죠. 그 돌 감람나무와 같이 소망이 없었지만 참 감람나무. 요새 헬라어로 엘라이아라고 합니다. 엘라이아. 즉 감람나무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참 감람나무의 뿌리.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뭐 유대인에게 접붙임되어서 뭐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라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엘라이아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가운데에 의도하신 바는 이제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려는 것이었어. 시기 11절. 그래서 바울도 그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14절. 멸시받는 이방인들이 복음의 모든 위로와 특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 근데 우리도 이제 회개하고 그 모든 하늘의 특권, 생명의 특권, 그 구원의 그 몫에 그 특권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긍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먼저 입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도 교만함으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 접붙임을 받은 이 이방인들은 겸손히 주님을 믿는 데만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또 경고의 말을 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믿는 로마 사람들인 너희는 또 헬라 사람들인 너희는 구원의 부요함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너희도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도 그 구원을 빼앗길 수가 있으니 너희도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유대인을 차별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유대인을 특별히 뭐 핍박하거나 유대인들은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똑같이 거만하고 교만하면 너희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 너희도 주의하라라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합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존중해라.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바라도록 너희가 기도하고 있어라. 이 점은 유대인들의 회개가 그 교회에 가져올 유익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 볼 수가 있어요. 12절 15절. 그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너희는 열망하고 있으라.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라. 너희도 잘못된 길로 또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라.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마라.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저렇게 어떤 구원의 섭리에서 좀 멀어졌다고 해서 너희 이방인들이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유대인을 홀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 똑같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너희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뿐이지 너희들에게는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너희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너희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잘 겸손함으로 너희 믿음을 잘 지키고 죄악과 싸우면서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열망하고 있어라라고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스스로 거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지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원가지가 꺾였는데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아라. 18절. 즉 네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 더 뭐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도 똑같은 너희도 죄인이었고 너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겸손하라 그 얘기죠.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임을 너희는 망각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20절. 안심하지 마라. 너무 거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원래 유대인의 배척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찰 때에는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서 30절. 24절 보니까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칼리 엘라이오스예요. 칼리 엘라이오스에게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원가지는 유대인이죠.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좋은 감람나무 칼리 엘라이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꾸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좋은 감람나무를 유대인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이제 접붙임 되어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야 된다. 유대 종교, 유대 율법주의, 유대의 어떤 안식일, 모세 율법, 그런 뭐 다시 종교, 다시 성전 제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큰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돌 감람나무 가지예요. 이 가지라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 너희는 가지이다. 유대인은 원 가지이다. 그런데 좋은 감람나무 칼리 엘라이오스에게 너희가 접붙임을 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 근데 그 좋은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다시 유대교의 전통, 성전 제사, 유대주의 율법, 절기법, 안식일법, 그런 걸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온 이스라엘에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1948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는 점이고 바울은
그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과는 똑같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와 온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과는 다른 개념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회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종말론적 전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국가가 다시 성전에 세워지고 그들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국가에 물론 유대인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염두하고 있는 것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건 한정된 그 지역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전 세계 모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국가적 의미나 어떤 혈통적 의미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2000년 동안 순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혼연이 돼버렸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순수 100% 예? 아브라함의 혈통, 피의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는 없단 말이에요. DNA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DNA가 따로 있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유대 종교를 믿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 종교를 믿고 유대 종교의 그런 그들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로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전망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방인과 하나의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지, 대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이 세워져서 다시 성전 제사로 돌아간다거나 그들이 민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다시 동물 제사, 피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걸 잘 보세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기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쓰고 있잖아요. 특히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세대주의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믿고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면 천년왕국이 되면은 너희가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민족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다시 성전을 지어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구절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또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든 야고보든 여러분들이 이 눈을 크게 뜨고 공간복음 외에도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들도 야고보나 베드로나 그 서신들 쭉 보세요. 너희가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제사 제도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오히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너희는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오히려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시 믿음을 떠나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너희는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고, 너희는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과 그 하늘의 은사를 너희는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특히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특히 제사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대상이 누구냐? 거의 유대인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느 유대인인지 모르겠어요. 독자.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구냐면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이 처음엔 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진칭이 잘 하다가 이들이 나중에 가서, 아니야, 우리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원래 본래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쓴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너희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옛 언약인 구약을 다 완성했다. 다 폐지시켰다. 예수님이 옛 언약을 다 폐지하고 완성했다. 옛 언약은 그림자다 이 말이야. 모든 율법 참 형상이 아니다. 모형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통한 새 언약밖에 없다.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한 은혜의 법이다. 새 언약은 이신칭의에 의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법이다. 다시 유대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쓴 의도가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구원 방식도 제가 항상 강조한 것처럼 오직 믿음뿐이고요. 그들의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릴 일은 다시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시 뭐 절기법을 지킨다거나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다시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킨다거나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다시 없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왜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은 이방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 거지. 뭐 민족적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에 도래하면 다시 제사 제도가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구절은 에스겔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그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는 제단의 율례가 이러하니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섬기는 사도계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제 이런 해석에 있어서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상징적 해석을 상당히 중요하죠. 오직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왜 신약에 왜 이 구절을 설명하는 구절이 왜 없나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러면은 에스겔 43장 14, 18, 19절의 그 내용에 그러면은 이거지 정말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천년 제사 제도가 다시 부활한다면 왜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신약 서신에서 왜 이런 얘기를 왜 한 번도 꺼내지 않느냐는 얘기죠. 너희는 천년 왕국이 되면 다시 제사 제도를 드려야 돼. 너희 민족의 죄를 속죄를 받기 위해서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왜 구절의 신약에 눈 뜨고 봐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뭐 문자로 해석하든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근본적으로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신약 성경에 다른 성경에 그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데나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에스겔에 등장하는 에스겔 성전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오잖아요. 생명수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물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스겔 40장과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스겔 성전을 재해석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뭐 상징이니 문자적이니 그딴 거 필요 없다면은요. 그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요한계시록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이루어질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즉 완성된 교회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에스겔에 등장하는 에스겔 성전이에요. 즉 에스겔은 자기의 언어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율법에 자기가 아직 그 옛 언약에 살았던 에스겔의 입장에서 자기가 본 환상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재해석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가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를 가로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설명이 딱 돼 있잖아. 아니 요한계시록이 해석된 대로 보세요. 쓸데없는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 세대주의자들 이것은 이미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그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이렇게 성취된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성전은 뭐냐 이 말이야. 그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러면 성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3의 성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그 시기에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다. 진정한 성전은 어린 양이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피해 속죄로 어떤 제3의 성전을 지어서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고 다시 피해 제사를 드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뭐 절일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신약의 구절이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주장이 맞다면 세대주의자들 당신들의 주장이 맞다면 에스겔서를 이렇게 재해석하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유일한 구절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 아닙니까? 사도가 그렇게 재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해석한 대로 믿으시면 돼요. 예? 뭐 문자주의니 상징적이니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이 뭐 상징적 해석을 상당히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에스겔 성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보잔 말이에요. 이게 유일한 구절이에요. 다른 구절에는 신약에는 나오질 않아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구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너희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를 거룩하게 너희 몸을 거룩하게 갖고 와라. 너희가 너희 성전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시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진정한 처소란 얘기예요. 우리가 저 눈에 보이는 시멘트 건물 콘크리트 저 종교 시설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이 처소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신약 서신에 보면 계속 반복기로 나오고 있어요.